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이서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자 광고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대학 청년부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이 방송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요, 주일 저녁 5시 반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배하고 있었던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반, 오후 2시,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예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라이브로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홀리스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반에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라는 채널을 통해서요, 저희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함께 새벽을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순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장님과 리더십의 안내를 따라 온라인으로 순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공유해드리는 새벽 예배, 하루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 마리아 행전 123, CGNTV 생명의 삶 큐티 영상을 통해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처소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영적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밤 9시에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이 땅을 고치소서 교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9시마다 방송됩니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 비전원금 중 1억 5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에 기부하였고요, 교단 총회에도 대구 경북 미자립 교회를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여 총 2억 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또 그들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질병의 소식으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허무의 장막 가운데 갇혀버린 이때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영적인 탈출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8천여 명의 환우들과 그들을 지키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의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보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체력과 지성과 그들의 모든 노하우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질병에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그 회복의 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상에 가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생명의 호흡으로 그들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정부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고통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고난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믿고 있는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음성이 들려질지라도 집중력을 상실한 자는 그 음성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크리스천 정치가들과 하나님 행정부와 그리고 모든 국회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한 마음이 되어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때에 그 부재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시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일상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질병보다 더 무섭고 더 뼈 아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민족, 또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귀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들길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재훈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는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흔들리고 우리의 기반이 사정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묵상하면서 작년에 영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이관희 집사님께서 그 대장암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치료와 재발을 반복해서 경험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발견해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남기셨던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질병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성도인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라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고난이 지나가고 이 고난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바르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기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옐로 카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경고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만약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처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단순하게 정의를 구현하고 죄악을 소멸시키는 것을 그분께서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예고 없이 범죄자의 아지트를 습격하는 특수부대처럼 경고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시기 전에 경고를 보내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두려움의 메시지가 사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은 경고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옐로 카드 없이 레드 카드를 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옐로 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셨다면 배를 만들어서 노아에게 주시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바다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배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지어서 완성되는 배도 아니고 최소 60년에서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120년까지 공사를 해야만 지을 수 있는 배를 산 위에 만들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배를 보면서 왜 저기에 저걸 짓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산 위에 배를 짓는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수백 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노아의 배를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보 없이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서가 심판에 대한 경고라면 복음서는 우리가 겪을 핍박에 대한 예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주님의 경고와 예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와 예고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영혼이 준비된 상태로 그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좌우에서 쓰러져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훈련 가운데 연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판이 임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흩어버린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이끌 것인가? 그들은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작은 고난이 닥쳐올 때면 더 큰 고난이 닥쳐올 시대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모이면 다시 우리의 예배는 세워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승리와 비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짐작하듯이 어쩌면 이 질병의 역사 역시 다른 선례들, 다른 질병의 흔적들과 마찬가지로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이유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던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이 선례 때문에 우리는 다음 전염병에도 또 예배를 닫아야 하는 시기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세상의 의심과 공격이 분명 정당한 면이 있겠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더 큰 오해가 되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움을 단순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로 실제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 흔들리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보다, 지금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더 큰 신앙의 도전이, 더 큰 영적인 핍박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똑같은 태도로 이 어려움을 맞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땅이 흔들리는 옐로 카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을 겸비한 강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그대로 흩어진 교회가 된, 건물이 아닌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나태함과 산만함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순모임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들을 분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켜놓은 채로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홀로 있는 공간에서 홀로 찬양을 들으며 어색하게 자신의 찬양과 인도자의 찬양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과 나태함, 산만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후퇴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게으른 종은 악한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종은 악한 종과 마찬가지로 주인을 고되게 합니다. 주인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고되게 훈련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나 혹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당신의 처소를 지성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혼자 말씀을 읽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큐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삶을 폈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덮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찬양을 하다가 어색해서 그 기도가 막히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유독 걸음마를 배울 때 이렇게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하잖아요.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10번을 넘어져야 되고 아장아장 걷기 위해서는 100번을 1000번을 넘어져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넘어지는 딸을 보면서 넌 걷긴 틀렸다, 일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넘어지는 자녀 앞에서도 용기가 될 만한 응원과 격려를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시기에 홀로 묵상하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빈곤한 영적인 묵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더라도 괜찮단 말입니다. 홀로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아픔도 겪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과 상처와 죄악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크리스천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크리스천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크리스천이 없어도 진짜 크리스천은 존재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성장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다음에 다시 예배가 닫히게 된다면, 다음에 다시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된다면, 혹 대학부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군대에 가게 되어서 홀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함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크리스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크리스천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변화와 성숙을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과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어린아이처럼 걸으려고 하는 당신의 걸음마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그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옐로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 혹자는 이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던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역사 속에서 회심한 크리스천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견이 없이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유대인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거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의 동족이자 이웃임을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교를 버렸다는 이유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투옥하고 그들에 대해 갖은 헛소문을 내걸어 로마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져가는 기독교인의 교세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낀 로마 제국도 서서히 기독교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의 박해와 압박을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그물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촘촘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라이센스는 유대교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많이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설이나 동화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았던 초대교회의 실제 역사요.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땅은 흔들렸고 일상은 위협을 받았고 내일이 불안했던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일을 꿈꾸기는커녕 오늘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동족과 제국의 압력 속에서 대체 그들이 가진 신앙이 정말 희망이 되겠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은 공허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삶을 통해 실제로 증명이 되어서 그들은 모든 박해를 뚫고 오히려 이 기독교를 통해 더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는 데 성공하는 반전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한 명을 뽑으라면 어렵겠지만 그 중에 한 명,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폴 틸리를 뽑을 것입니다. 틸리는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의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유럽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만 9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 시작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스페인 독감으로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사건,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특유의 허무와 공허의 정서가 온 세상과 사회 문화를 휘감게 되었다. 그때부터 포스트 모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틸레이는 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를 유니온 신학교에서 했는데요, 이 설교가 너무 시대의 정신을 꿰뚫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에도 틸레이가 남긴 모든 조직 신학 책 중에 설교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의 교과서가 될 정도의 명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와 문화, 철학과 과학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과학들,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들은 모두 다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성경은 땅에 대해 우리의 토대라고 이야기한다. 틸리에 따르면 토대란 예측 가능한 내일입니다. 어떻게 예측 가능한 내일인가? 우리의 오늘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했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신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나누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통제될 것을 예상했던 교역자나 청년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틸리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기반과 우리의 오늘과 심지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내일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누누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멈추는 시기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바벨탑 같은 우울을 범하는 것을 틸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흔들림이 잠시만 멈추면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그리고 유토피아로, 심지어 종국적인 구원과 영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흔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만감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흔들림에 의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탑이 쌓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이 반복 속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흔들리는 터전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는 겸허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장례식장에 간 성도가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전염병이 찾아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원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성도는 죽음이 가까이 올 때마다, 땅이 흔들릴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토대,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죽음이 가까웠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처럼 옆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때는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도 심지어 카타콤, 묘지인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를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당신도 결국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전염병이나 노화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경고의 메시지 같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이 인사말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늙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청년부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될 나이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 누구도 청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청년의 시기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제가 제 자신의 노인이 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도 은퇴를 했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에는 더 이상 무릎과 허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그나마 거울 속에서 내가 좋아하던 나의 외모에 마음에 들었던 정말 조금의 일부분조차 이 주름살이 다 생겨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의 음정조차 성대가 늙어 잘 맞춰지지 않을 때, 그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이 든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가장 막연한 것이 제가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매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이 더 이상 내게 허락되지 않을 때, 그때도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때에도 단 하나는 남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입니다. 주님은 역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변한 적 없는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그 주님의 자비는 여전히 내게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남아있을 그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의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분이 암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정말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내 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오히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아닌가? 이게 죽음을 가까이 할 때만 선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은 아닌가? 이간희 집사님은 죽음을 묵상하면서 영원을 향해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가 되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믿음과 진실한 예배로 채우는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한 발자국씩 닮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초대교회가 역사를 통해 핍박을 이겨내는 승리와 반전의 저력을 증명했듯,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와 반전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을 생각하시기 원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기 원하신다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불꽃을 통과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버리시는 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성인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보석과 정금과 같은 가치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 같지만 불이 오히려 태우지 않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보석들도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깨트리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보내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은 의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던져진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우리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속에 심을 수 없을 때에만 주님께서는 고난과 아픔과 불을 보내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 불을 통해 실체와 허상을 가려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불에 의해 금이 정체를 드러내고 도가니에 의해 은이 그 순도를 명확하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불꽃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예배의 온전함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예배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욱 깊은 갈망과 순수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기다려지시고 여러분 다시 찬양하게 될 날을 목마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마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고난과 시련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방주 밖으로 나와 다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다시 만난 세계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축으로 무엇을 기를까? 곡식으로 무엇을 심을까? 집은 어디에 짓고, 그리고 이 홍수의 트라우마를 생각해서 수해를 어떻게 방지할까?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불안과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을 보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불꽃을 통과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폐허 위에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와 성경이 가장 큰 부흥을 주었던 예배는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실한 재단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첫날 머리를 깎고 기합을 받고 위협을 받고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지고 훈련병 숫자로 이렇게 명명을 받습니다. 놀라운 건요, 제가 군대 간 지가 벌써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5중대 247번 훈련병이라는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이름을 상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번호로 명명되던 시대 속에서 이미 수많은 예배를 경험했던 모태신앙인이자 온누리교회 전도사 출신인 제가 남들과 똑같이 머리를 밀고요, 훈련복 명찰을 소지한 채로요, 연무대 교회를 향해서 착착착 발을 맞춰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됐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 나와! 교관 일렬로 세워서 교회를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저 멀리 보이는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막 그동안의 예배가 다 떠오르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전 5분 전에 지금까지 주셨던 예배와 온누리교회를 향한 축복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내용에 무슨 말을 하든 은혜를 받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셀레브레이션으로 부르던 그 촌스러운 실로암, 그 실로암에 맞춰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쩌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온누리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감격을 거기서 느꼈는가?
나의 상황과 현실이 너무 폐허와 같이 서럽고 나의 모든 일상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하지 않았음을 비로소 위기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찬양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세우지 않은 것들로 인해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 기도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청년의 시기를 넘어 이 나라의 주축이 될 장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폐허 위에 세우는 예배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위기에 제단을 쌓는 법을 배우게 하고, 노아와 같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계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예배를 세팅하는 법들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소멸하는 물을 통과한 예배, 폐허 위에 세워지는 예배,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하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가? 저는 주중에 온 메일 한 통을 통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특별히 이 시기에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익명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서진 목사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이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기독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믿음의 가정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혹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화면을 당장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이 되면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조용히 나갑니다. 아빠 커피 한 잔 먹고 올게, 답답해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 커피숍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가 거기서도 소리내어서 찬양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커피숍은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지체들의 사소한 이야기가 사무치게 부럽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자기 방문을 닫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나, 예배가 끝나면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만큼 부럽고 눈물이 날 만큼 서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이 똑같이 닫혔음에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은 열린 집도 있고 닫힌 집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서 스타벅스에서 드리는 저만의 예배를 초라하게 느끼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정 복음화,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나 커피숍에서 찬양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방에서 소리쳐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방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예배의 문이 열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메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경험하는 교회의 문이 닫힌 시련의 어려움과 함께 예배하던 시계가 멈춰버린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가정에서조차 이해받을 수 없는 예배자의 서러움을 뒤로한 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커피숍에서나마 집중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습과 그 메시지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지나서 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느끼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경건함, 세상의 편안함과 다른, 조건이 주는 편안함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함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교회당의 문만 닫혔을 뿐인데 말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해 왔고 배워왔으면서도 실제로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나갈 질병에도 흔들리는 나의 영적 집중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음성을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예배가 작은 일에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져야 하는 나, 아기와 같고 걸음마를 떼지도 못한 모습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회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교회가 되어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핍박을 피해 컨디션에서 흐느껴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딸과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복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꽃을 통과한 순수한 예배가 세워지고 폐허 위에 세워진 예배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영적인 저력과 영적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핍박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사투와 싸움을 벌였었습니다. 주님, 그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이 시대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인지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평양 장대영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저력과 훈련을 피하지 않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꽃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장차 올 동물 환란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설교의 제목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저력과 믿음의 수위를 남답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을 모면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나의 삶에 강하게 하시고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시대일수록 뜨겁게 하시고 무너진 상황일수록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지금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댈 곳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뿐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볼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걸음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예배해 주신 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끝까지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했듯이 이후에 4시와 5시 30분 또 오늘이 그 온라인 라이브 홀리스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에 영상으로 중계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